5월 5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때때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은 주변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어지는 예언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어제 본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예언자 발람이 자신을 설득하러 온 발락의 사신들에게 못 이겨 결국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전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미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의 행동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길을 막아서도록 하셨죠. 발람의 나귀는 칼을 들고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정작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 자꾸만 옆길로 빠지는 나귀를 보고 화가 난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발람의 이야기, 이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22장 33절, 34절 말씀.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다룬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의 큰 문맥을 읽다 보면 22장에서 등장하는 발람과 나귀의 사건은 조금 독특하다고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물로 인해 눈이 먼 발람이 나귀의 이상한 행동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통해 말을 하게 하시는 것도 특이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발락에게로 향하는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도 의아합니다. 그렇기에 22장에서 24장의 큰 문맥에서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는 삭제되어도 내용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예언자 발람이 나귀를 통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는 이 사건은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볼 때 이어지는 뒤의 문맥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전조 역할을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에서 발람과 나귀의 관계는 뒤에 본문에서 등장하는 발람과 발락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관계적인 유비가 있는데 눈이 먼 발람과 나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발람과 두려움에 눈이 먼 모압 왕 발락의 관계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있어서 마치 나귀 같은 사람으로 그려지고 반대로 발락은 나귀 사건에서의 발람 역할을 합니다. 나귀의 이야기에서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나귀를 어찌할 수가 없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자신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철저히 통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말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발람은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언의 마지막 구절에서 발람은
자신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발락 왕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높이고 있죠. 아무리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발락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말하지 않는 발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 장면은 마치 자신이 모는 나귀가 자신의 뜻대로 이동하지 않으니 나귀를 3번이나 때리며 분노했던 발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은 3번이나 발람을 데리고 다니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 세상은 아주 넘어뜨리거나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드는 거룩한 자녀들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발람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아낌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방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